2022년 11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광음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안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 안에서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이 들어갈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법궤의 크기는 가로 약 113cm, 세로와 높이가 약 68cm 정도의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막의 중심이 바로 이 법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법궤는 조각목, 그러니까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 안과 밖을 덮고 나머지 역시 모두 금으로 싸고 두르도록 명하시는 것이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또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심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법궤를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속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포레드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용도로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태초에 인류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두 끝에 각기 그룹을 만들어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도록 하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 곧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형상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날개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순금으로 법궤를 싸고 그 외 모든 부분을 금으로 덮고 치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죄소를 통해 두 그룹 사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법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법궤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금으로 치장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금으로 쌓여 있고 모든 것이 금으로 장식되었기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귀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점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망각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때가 있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헤롯의 그 크고 웅장했던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만 치장하는 데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인생이 잘되고 풍요롭기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 역시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겉에 아무리 귀한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해도 그 안에 본질,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속죄소의 의미는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덮는 속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속죄소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쌓여 온통 죄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하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법궤와 이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하시며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묵상한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또한 법궤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죄가 덮여지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중요한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